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표정에 많이 써 있어요. 피곤하다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주인공인 할머니가 건강이 늘 안 좋은 할아버지를 염려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제 1살 더 먹었으니 건강해지겠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살 더 먹어서 건강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1살 더 드셨으니까 올해도 건강하시고 올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하숙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하숙. 옛날에 그 하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돈 주고 방 하나 잡아서 거기서 먹고 잠을 자고 직장이나 학교를 가는 하숙방이 있었지요. 거기 사는 사람을 하숙생이라고 그랬고, 직장 다녀도 하숙생이요. 그 이상한 말이죠. 직장 다니는데 하숙생.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알죠? 어르신들은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이거 복음성과 비슷해요. 이 작가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인생은 따라 하세요. 뭐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인생을 생각하게 해요. 대중가요 가사지만 말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숲에 새가 날아왔다가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긴가 모르겠어 하는 분이 드물어요. 금방 지나갔대요. 금방. 잠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냐면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어디 주막에 와갖고 하루 저녁 밥을 먹고 하루 저녁 자고 또 가는 거.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 그럽니다.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지. 잠깐 왔다가 또 우리는 휙 하고 갑니다. 실감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실감이 좀 안 날 텐데, 지나고 나면 이게 실감이 오는 거예요. 꼭. 이게 지나갈 땐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실감이 나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이 별의별 것을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것을 다 하고 싶어. 신나게 놀고도 싶고 누리면서 살고도 싶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구경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는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지요.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메울 수 없더라 하면서 세상살이의 만족함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새 것이 좋다고 새 것을 찾고 있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인생은 헛것이니, 심지어 얼마나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오늘 전도서 맨 끝장 끝절에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왕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것도 이스라엘 4,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잘 살았는데, 아주 즐겁게 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연세가 드셨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보다는 이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 인생이 뭐예요 이게?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찾고 그 이유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운동 경기로 치면 말이죠. 농구는 중간에 3번을 쉬어요. 4번 경기를 4번씩 해요. 이 쿼러제라 그래가지고 하나 끝나고 나면 쉬었다가 또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4번. 농구는 4번, 축구는 2번, 그죠? 전반전, 후반전. 뭐 경기마다 이렇게 중간에 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눠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쯤 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빨리 점검하는 거 필요해요. 내가 인생을 반을 어떻게 살았나.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위해서 살 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 들을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후손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다 사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무것도 그저 먹고 살았어.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요. 취미가 지나쳐가지고요. 취미생활이 지나쳐서 그게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세상 즐거움만 쫓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미얀마에 갔을 때 제가 묵고 있는 그 숙소가 고급 숙소가 아닙니다. 우리 공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값이 싼데, 그리고 처음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침 한국식으로 음식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았어요.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곳을 찾은 하루에 4만 원씩 했어요. 숙소비가. 둘이 자도 4만 원, 혼자 자도 4만 원이야. 방 하나가 4만 원이에요. 싼 겁니다. 미얀마에서 비싼 거 우리랑 똑같아요.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숙소비 뭐 여기 힐튼 같은 데는 25만 원, 저 고급 방은 25만 원, 제일 싼 게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룻밤에.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골프를 치러 왔더라고요. 많이 왔어. 한두 사람 온 게 아니고 방마다 온 사람들이 다 골프 치러 왔어. 그리고 심지어는 로비에서 골프채를 꺼내가지고서 한 번씩 휘둘러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미얀마가 골프 치는데 싸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돈 갖고 한국에서 치고 말지. 거기까지 와서 골프 친다고? 골프 치는 정도 수준이면 좀 고급 호텔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4만 원짜리 그 여인숙 같은 방에 그거 뭐 하려고 거기 와가지고서 그 잠을 자가면서 그 골프를 치냐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요. 제가 볼 땐. 골프가 좋으니 나쁘니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골프 정도 칠 정도 되면 중상층 사람이 골프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우리 서민이 골프 칩니까? 할 수도 없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요. 한번 필드에 나가면 20만 원 이상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안 나가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그런데 그 돈을 아끼겠다고 미얀마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로비에서 골프채 꺼내가지고서 그걸 폼 같지도 않은 폼으로 재면서 휘둘러야 되겠냐 그 말이요. 지나가는 머리 맞게 생겼더라고. 거기서 그걸 휘두르면 뭐 하겠냐 그 말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요. 그 인생이. 그 반 미친 거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거기까지 와서 그 골프를 치겠다고 거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취미 지나치면 못 써요. 너 평생 뭐하다 왔냐? 골프 치다 왔어요. 잘했다 이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이 뭐요? 그 인생이 취미도 지나치면 못 써요. 반 미친 것처럼 거기 빨려 들어가면 못 써. 산만 가. 어떤 사람 우리 교회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 산만 가. 물어봤어요. 왜 산에 가냐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간대야. 철학 아닙니다. 그거 이게 제정신이. 산이 거기 있어서가 할 말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산에 왜 가냐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간대야. 야 이씨 우리 동네도 있어. 산. 다 소용없는 짓이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인생을 어떻게 산만 가다 말어? 아니 등산가 같으면 몰라요. 히말라야 가고 하는 그런 등산 그건 사람 몰라. 그런데 일도 없이 말이요. 산만 드나든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겨.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평생 뭐 했냐? 돈 벌러만 다녔어. 그게 뭐 했으니까? 돈만 벌러만 다녔다니까. 그게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걸 언제 깨닫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깨달았어. 내 저 영감을 쳐다보면서 내 평생 이 밥만 차려주게 뭐 한 거예요? 황혼 이혼했어. 그래서 혼자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게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인생 돌아보긴 했는데 잘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휙 지나갑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형편상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아이고 내가 철학자도 아니고 무슨 인생을 얘기하나. 우리 사는 게 인생이에요. 가치 있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냐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말이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옛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밖에 몰랐어. 인생 잘 산 거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잘 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했어요. 별거 없었어. 그럼 너 뭐하다 왔니? 예, 자식만 키우다 왔어. 옛날에 막 8 낳고 10 낳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일 삼아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 잘한 거예요. 하나 낳고 2 낳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업도 중요한 거고. 왜? 정말 그 직업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는 일 자체가 이게 공익적인 일도 있어요. 그 직업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국가 앞에, 사람들 앞에, 이웃들에게 직업도 중요해요. 그런 직업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옷 팔아서. 그랬으면 그 옷 팔아서 번 돈 갖고, 옷 장사가 없으니까 여기 옷 팔아서 번 돈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해야지. 그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그거 갖고 나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다 나중에 물려주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인생이요. 그 인생 아니죠. 그게.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을 수는 없을까? 소중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픈 거예요. 겨우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일어서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코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일로 끝날 수는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없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델까지 제시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는데 욕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 우리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이 나그네 인생이 접힐 수 있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이 바뀔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욕심을 떨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욕심을 떨쳐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건 의식의 문제예요. 이게 의식의 문제. 이 사회에는 의외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치 있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경북 상주의 진석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귀농한 농부예요. 귀농해가지고 가지고 간 돈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 이 농사 배우지 않은 사람 못합니다. 계속 피농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가진 돈 다 날립니다. 그리고 겨우 빌려놓은 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진 거 다 소용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귀농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그게 귀농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농사 조금씩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그냥 살다 가자. 이런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양배추를 심었어요. 그해 적당히 햇빛이 비치고 그해 적당히 비가 내리고 그해 병충해가 없고 농약 한 번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배추가 잘 됩니다. 농사가. 마음을 비웠는데 할 줄도 모르는 농사 했는데 그래 농사 잘 돼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팔아서 쌀로 바꿔서 남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지금까지도 그 나누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으로 인터넷에 이 사람 이름을 딱 치면 딱 올라와요. 참 묘한 일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거예요.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어제 아침입니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94살 된 이름을 모르겠어요. 94살 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강을 건너지 마 하는 그 부부처럼 아주 다정하게 살아. 근데 이 노인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분이 농사를 이 논농사 짓는 것이 2만 평방미터 약 7천 평의 농사를 지어요. 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94살 되신 분이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자식에게 한 토를 안 주고 다 나눠줍니다. 이웃들에게. 자식들은 안 줘.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쌀 주러 가보니까 겨울에 추운 방에 살아. 그래서 쌀 팔아가지고서 전기장판 사가지고 찾아가. 94살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 설날에 돼서 자녀들이 왔어요. 자녀들이 절하면서 다 봉투를 누구에게 드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세뱃돈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전부 아버지에게 드려. 어머니에게 드리고 자식들이 다 그래. 그리고 덕담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님 존경합니다. 쌀 한 톨 받아먹지도 않았는데도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주고자 해도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이 사람이 주자고 해서 함께 나누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니 그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서 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년은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막에는 뭐 하느님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삶이 다른 거예요. 그 노인의 삶이 달라. 많은 것을 느끼게 해요. 그 자식들이 제가 볼 때 훌륭하게 돼서 높이 되고 뭐 크게 되고 그런 것 같지 않아. 거기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그저 옷차림 남루하고. 그래도 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재산 물려줬더니 네가 가질래, 너 가질래 해서 싸움박질 해가지고 싸움 나서 그 부모 존경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 부모를 존경하는지 그 인생을 보게 해요. 인생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후손들에게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내게 주어지는 기회는 후반전 한 번 기회밖에 없어요. 남은 인생인 거예요. 새로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뭐 세미해 보니까 그거 아니었더라 하면 지금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고 좀 더 넓혀서 이웃이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속적이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 내가 장사를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건가? 여러분, 남겨주고 가면 쌈박질 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사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보는 게 더 나아가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를 뭐라고 할까? 우리 부모는 자기밖에 당신밖에 모르는 분이었어. 그리고 한껏 욕심부리고 얼마나 짠지 맨날 돈 하다가 평생 끝났어. 욕심쟁이 구두쇠. 이웃을 생각하는 매너도 별로 없고 내가 배운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노년에 화투장이나 가지고 콜라텍이나 다니면서 그러다가 세상 떠난 분 얘기 뭐 하면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평생 예배당은 드나들었는데 자식들이 볼 때 배우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평생 우리 부모가 예배당은 드나들었어. 그런데 자식으로서 배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다 가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그런 삶이 뭘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원종수 장로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으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대전 사람이니까 여기 대전고등학교 출신이고 가난했어요. 그래도 길가에서 가난했던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도 먹을 거 없는데 그 원종수 장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 거린 데려다가 그 사람 먼저 먹이고 밥을 굶어야 했던 지난 날을 얘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녀가 잘 됐지요. 그러면서 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훌륭해서, 우리 어머니가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훌륭한 인물들이 났을 때 보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 그거 본받아서
그런데 나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속적이고 장사꾼만 만들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명절이 지나가면서 가정들에 일어나는 일들 다 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좀 잘 될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지. 그거야. 그런데 그 가문이 정말 세속적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가문이 좋은 모습으로 형성되냐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가정이냐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집이나 뭐 내내 똑같은 그런 집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안 믿는 집이나 믿는 집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작은 우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좋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면 그것으로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어요. 훗날에 보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으셨고 그 자비함이 있으셨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셨고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자신이 섬기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이셨다. 그 부모님 닮아서 우리도 좋은 신앙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남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지. 거제도에서 5 식구가 차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집이 부산인데 부산 가는 길에 거기서 자살했어요. 빚을 1억 5천만 원을 졌어요. 이 세상에 빚 1억 5천만 원 이상 진 사람 수턱이 많습니다. 어쨌든 1억 5천만 원 빚을 줬어요. 남편 직장 없는 거 아니고 직장이 있어요. 아내가 아마 1억 5천만 원 빌려가 뭐 하다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억 5천만 그 요새는 이 회생제도가 있어서 법원에 가서 회생제도가 돼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결정해 놨어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살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향집으로 가다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만날 때 내 꼴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죽은 게 잘한 겁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보낸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가족들은 다 죽여? 자동차도 내 차보다 훨씬 좋더만. 그럼 나는 벌써 죽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네 마음대로 살다 와라 하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와서 셈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좀 잘 계획해 보세요. 크든 작든 내가 어떻게 살면, 이게 무엇을 하면
내 목적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내 사는 이유가 이거에 있으니까 내 이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조근조근 준비하시고요. 그러고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힘쓰시기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휙 하고 지나갔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가 폈다가 어느 날 슥 사라지듯이 새가 날아와서 숲속에 앉았다가 그 숲속에 새가 휙 날아가듯이 내 인생이 한순간에 끝이 나요. 그랬을 때 주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다 왔구나. 세속적이지 않게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잘 왔다. 전반전 끝났어요. 잘 생각하세요.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이제는 새롭게 정돈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 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고, 그러므로 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비록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을 살았노라 하고 하는 자부심 갖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머물지 모릅니다. 머무는 동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세속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도록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제 명절 끝나고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었사오니 모두 피곤치 않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지혜 명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